샬롬, 샬롬.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힘들고 고된 발걸음이었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 그 길을 오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육체에 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아버지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버지 괴로운 일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온 몸과 온 영으로 채워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꺼려하는 길이었지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던 죄의 무게를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셨을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 저녁 기도회는 우리 서영민 집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을 긍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세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오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오늘 오직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오직 아버지 날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알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심령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아버지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주를 찬양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중심을 다해 드릴 때 주님 각 사람의 입술마다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전하는 아버지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의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의 지존자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힘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치유가 있고 예수의 이름에 자유가 있으며 그 이름에 복이 있음을 주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주님 이 시간 씻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서 높임 받았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높임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주간이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죄의 무게를 감당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아버지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 함께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화요일 3일차죠. 화요일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됐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이 나를 두루 얽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돌아봄,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돌아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회개,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또 하나 주는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돌아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는 거. 우리의 지난날의 시간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거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죠. 돌아보고 둘러보는 나의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 자아의 돌아봄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한 30초만 우리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30초 정도만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게요. 이제 눈을 한번 떠볼까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또 마음의 걸음은 어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었고 또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과나 또 학업도 있겠고요.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직장. 요즘 유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또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그 삶의 무거운 책임감 앞에 이런 마음이 옥조이는 듯한 그런 두려움, 염려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 이 시간에 미처 휴식하기도 전에 다시 예배의 자리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세우는 그 시간,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여서 돌아보지 못하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저녁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멈춰서서 내 삶을 솔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 서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길 위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고난의 길, 그 죄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침뱉음과 모욕과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그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셨던, 그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7절 5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입니다. 분깃이 어떤 표현일까요? 분깃 들어보셨나요? 분깃이 무엇일까요? 분깃 무엇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깃. 짠. 네.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목,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신 거죠. 예, 제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분깃은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 소득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깃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목, 나의 몫을 의미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내게 맡겨진 소유물들을 분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나의 분깃이래요? 여호와가 나의 뭐래요? 분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소유다, 몫이다. 여호와가 나의 몫이다, 나의 소유다. 말이 되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거죠. 우리의 소유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분깃이라는 말은 목, 어떤 소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쉬운데, 성경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라는 의미는 어떤 주어진 결과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관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분깃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들의 목록으로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뭘 분깃으로 받았어요? 12지파가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레위인만 제외하고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땅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었으면 알겠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의 소유였나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이 땅이라는 것은 내 몫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왕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분깃은 무엇입니까? 소유적인 어떤 몫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땅도 분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분깃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그죠? 시간, 공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분깃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관계적인 분깃, 소유적인, 물질적인, 시간적인, 건강에 여러 가지 분깃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모든 몫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 앞에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무대와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신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은 한번 왼손을 부끄럽게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드셔요. 우리 당당해야 됩니다. 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에서는 많고 적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으로 나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관계적인 거라고 그랬죠. 내가 많든 적든, 내 소유와 몫이 크든 작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 증거될 수 있다면,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깃과 몫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허락되지 않은 분깃이 있었어요. 바울이 참 복음의 대단한 능력자였고 사역자였지만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나의 육체에 가시. 뭐였을까요?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바울에게 있던 육체의 가시, 해결되지 않았던 응답받지 못했던 그 육체적인 질병이,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다윗이 아니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더 건강해야겠는데, 나는 회복이 돼야겠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약함과 너의 부족함이 너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결코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분깃, 그 모든 소유, 맡겨진 모든 것들은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어떤 우리에게 명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통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은 뭘 받지 못했어요? 땅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인이 땅을 받지 못한 것은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느냐고. 뭐 하지 말래요? 송명희 시인이 원망하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땅을 주지 않으신 것은, 레위인은 정착된 땅이 아니라 그 모든 땅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결핍되고 없는 것을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걸 드러내고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요, 분깃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던 존재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몫으로 맺는 관계로 맺을 때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57절, 58절 말씀처럼 시인의 고백이죠. 주님, 당신이 내 삶의 분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분깃입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니까, 나의 몫이 되니까 그 주님께 뭘 구했냐면 전심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전심은요 무슨 말이냐? 온전한 마음이죠.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오로지 집중된 마음으로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대요? 은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는 주의 얼굴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뭘 구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지금 제가 시간을 5초 드릴 테니까 5분 이상 한번 서로 마주 보세요. 시작. 자, 한 분만 보지 마시고 부담스럽습니다. 5분 이상 봤나요? 다 봤어요? 권사님, 최민수 권사님 누구 봤습니까? 1초면 충분합니다. 1초면 충분합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게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얼굴에 뭐가 나타나요? 표정. 그죠? 그래서 나이 몇이 넘으면 40이 넘으면 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뭐가 드러난대요? 인격과 갑자기 표정을 되게 인자하게 해주시고 아니 분명 방금 전까지 경직되어 있었는데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있어요. 그 표정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은혜를 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마음, 그 하나님의 얼굴 속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마음,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그죠? 그 하나님 성품의 모든 것들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감정에 드러나는 것처럼 마음도 하나님께 열려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사람은 대화할 때 뭘 보고 얘기합니까? 눈을 보고 얘기한다고는 얘기하지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랑 아들이랑 딸이랑 대화할 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요?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왜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장로님을 바라보면 벽이 느껴지시나? 얼굴을 바라본다는 거면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때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느꼈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 이 고난 주간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거죠. 지금 이 고난의 언덕길을 오르는 사랑하는 독생자,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의 십자가 위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오로지 서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기도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면 우리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간청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위축되고 우리가 절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얼굴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분깃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주의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찬양하실 때 나의 마음, 영혼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달려가는 추진력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그것들을 받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시인은 59절에서 6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얽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과거를 솔직히 들여다봅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했던 순간, 올가미에 걸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까지 숨김없이 마주합니다. 옛적의 방황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아봅니다. 61절에서는 악인들의 올가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모습들을 떠올린다라는 것이에요.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거,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가 내 마음에 닿고 하나님의 갈망이 내 영혼에 쏟아지고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얼굴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모든 걸 펼쳐놔야 돼요. 모든 것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원을 저는 거의 다니진 않았는데, 학원을 한 몇 달 이렇게 한 번 고등학교 때 다닌 거에는 다닌 적이 없는데, 고3 때 10시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정자동에 있는 정진학원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한 2달 정도 수학 특강을 받으려고 부모님을 쫄라서 학원비를 어떻게든 받아서 2달 정도 이렇게 10시에 끝나고 가면 11시부터 뭐 12시 반까지 이렇게 야간 수학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고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요, 뭐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이 수두룩한데 뭘 보게 되냐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뭘 보냐면요, 오답 노트를 많이 봐요. 틀린 거를 보고 왜 틀렸을까, 무엇이 내가 모르는 것인가, 그것을 파거든요. 근데 공부 못 해보셨던 적 경험이 있는 분들 알겠지만 뭘 봐요? 동그라미도 딱 크게 쳐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치고요, 틀린 거는요 인정을 못 해갖고 틀렸다고 안 하고 막 별표 쳐놓고 막 작게 해놓고, 실수했으면 세모 쳐놓고 뭔가 여지를 두죠. 그런데 제가 공부 잘하는데 경찰대 간 친구의 문제집을 봤거든요. 어떻게 돼 있냐면, 맞은 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맞은 건 아예 표시가 안 돼 있고, 틀린 거에만 오답 노트랑 공식이랑 공부한 흔적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아하, 남김없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들춰놓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을 내놓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오히려 내놓아야 되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괴로워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더 뭘 더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못한 나의 인격이나 나의 우선순위나 나의 중심이 온전히 들여지지 않아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드러내어 놓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 그런 돌아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보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보니까 이 시인에게 많은 고백들이 있잖아요. 발걸음을 돌이키고 은혜의 시간들, 좋았던 시간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변명과 자기 합리화와 억울함과 분노와 마음의 상함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내어놓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하나를 다룰 수 있도록 펼쳐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내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가? 회개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희망의 길로, 소망의 길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냐?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요.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실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미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예요. 이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용기입니까? 그 말이 패배했다라는, 그 말이 나의 약함이 드러났다라는 그런 자존감의 발로가 아니라, 나약함의 발로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그런 믿음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62절에서 64절인데요. 우리 6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보세요. 주의 법을 잊지 않다 보니까, 주의 법은 토라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한편 악인들의 줄이 나를 두루 얽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에요. 건강도 안 좋은데, 관계도 안 좋은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봐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직장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어려워봐요. 사방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여러분 모든 걸 놓고 싶습니다. 힘들다고요. 어느 하나는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디에서도 숨통이 트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악인들이 줄이 나를 얽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어디도 나의 마음이 편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토라의 말씀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2절에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법한 상황들인데요, 이 시인이 고백하기로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고도 의로운 규례들이 나의 심령에 쏟아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악인의 줄이 핍박과 모함과 조롱과 수치가 두루 나를 얽었는데,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있는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이 내 심령에 꽂히는 거. 여러분 이때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중에 뭐 했대요? 일어나 뭐 했대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과 이후의 삶이 꼭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은 많아요. 자다가 목창이 터져가지고 잘 자는데 자다가 생각하니까 또 뭐해서요? 잠이 안 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자다가도 언뜻 생각나는 사건, 언뜻 떠오르는 얼굴, 언뜻 스물스물하는 나의 감정 때문에, 근데 그때요,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 앞에 서보시고 그 감정과 싸우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물결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묵상할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귀로만 들렸던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파고들어 내 심령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시인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런 61절의 상황 속에서요.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주님의 의로움과 사랑으로 인한 불면증, 사랑의 불면증,
와, 내가 하루 종일 사랑했던 말씀 안에 찬양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심령을 충만하게 했던 그 찬양이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찬양 아시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찬양이 교회를 개척하고 청명역 5번 출구 그 2층 우리 전 교회 전 상가에서 개척 후 한 달 동안 여러 곡도 아니에요. 24시간 한 달 내내 틀어져 있던 찬양이 그 한 곡이에요. 힘들고 답도 없고 아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 문만 열고 들어가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 지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힘도 내일에 대한 희망도 안 보이는데 문만 열고 들어가면 나의 사랑 너는 참 귀하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 온전히 그 찬양이 제 심령을 가득 채우고도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에 압도당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꾸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고 갔는데, 채웠는데 집 문 열자마자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 풀어놓는 거죠.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절 볼까요?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64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니, 악인의 줄이 나를 두루 얽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주님 앞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는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거래요. 그분의 사랑이 나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거래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눈앞에 고난이 있는데요,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과 뒤에 있는 기쁨의 것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과하셨대요. 이 시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래. 이 고백이 어려운 것은요, 지금 내 주변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법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인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대대손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십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생명이 그냥 저물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받는 것보다, 교회가, 목회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가 그렇거든요. 선한 하나님의 역사보다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재한 것 같은, 우리 눈에 더 선명하게 보이고 우리 마음에 더 빠르게 와닿는 죄의 기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에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요. 마치 엘리야가 탈취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세벨이 나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일하심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했대요. 땅에요. 그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랑만 보인다잖아요. 좋은 것만 보인다잖아요. 좋은 것만 보인다잖아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법한 그의 인생이 땅에 주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순환이죠.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율례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주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어떠한 죄악과 결박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나를 결박하는 어떤 것보다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아무리 애워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심령적으로 모든 삶의 고난과 핍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분의 사랑이 결코 약하지 않다.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의 언어. 복음은 희망의 언어예요. 십자가는 고난을 향한 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설레는 주님의 도전으로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면 우리도 부활의 영광과 생명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십자가는 실패를 폭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자를 맞이하는 소망의 표지판입니다. 슬픔이나 죄책감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에요. 애도하는 기간이 아니라고요. 고난주간은 주님을 애도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이 승리의 축제를 앞둔, 이미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부활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의 축제, 그 축제의 예배를 앞둔 이들의 설레는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저도 지고 가렵니다. 저도 고난 받을게요. 아니요, 저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게요. 저도 생명 얻을게요. 저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게요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뒤에 BGM 음악을 조금 틀어주시면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어려움과 내 환경의 약함 혹은 그런 우리 스스로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우리의 다 컴플렉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의 쓸쓸한 모습이 아니라 저 언덕만 오르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를 이기기만 하면 살아나는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열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울한 걸음이 아니라 기쁨의 걸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리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길이요,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이 십자가,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앞으로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능력의, 그 사랑의 긍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주님 아시는데 나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 향해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패라고 여겼던 시간들이 아버지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나의 가장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한 가운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앞에 마주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들이, 아픔들이 거룩한 주님의 상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처럼 거룩한 상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모든 쓴뿌리, 나의 약함을 모두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상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마저도 그 앞에 모두 못 박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어떤 질병도, 아버지 그 어떤 우리들의 문제도, 답답함도, 우리들의 모든 죄의 열매들과 아버지 심지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의 약함, 악함, 부족함마저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아서, 결코 약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돌이킴을, 온전한 회복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프로젝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며 모든 것을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피조물 삼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총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쓴뿌리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 품으신 그분의 은혜, 살리신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넘쳐, 차고 흐르고 넘쳐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의 능력을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내 존재가, 내 삶이 가치없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귀하다. 내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줄 만큼 너는 참 귀하다. 그 사랑을 누린 자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순종과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각 사람과 가정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능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 길을 잃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돌이키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아버지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지고 아버지 주님이 피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아버지 각 사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각 사람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통해야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경험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중보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강구하는 아버지 믿음의 예배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알량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아버지 알량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아버지 이 땅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의 발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의 빛처럼 향기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문화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교제가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교제를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상한 영혼들을 능히 살리고도 회복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들로 세우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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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버지 참 드러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심인지 우리와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도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소망을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이 지역과 온 열방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목마른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증이 오직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막 좀 틀어주시고, 불을 절반만 틀어주시고,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몇 가지 나눔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어제 나눈 분만 아니면 됩니다. 어제와의 짝꿍만 아니면 됩니다. 한번 우리 두 분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씩 지금 한번 자리 이동해서 어제 짝꿍이 아니었던 분과 한번 자리 이동을 제가 1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 이동하세요. 시작. 자, 일어서. 자, 제가 일어서 하면 소망하고 일어나세요. 일어서. 자, 우리 두 분씩 짝을 맞춰서 이동해 주세요. 네, 부부 말고요. 자, 이동합니다. 자, 이동해서 자, 옆으로 찾아가시고 또 만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우리 박종훈 장로님을 두고 우리 두 분이 경쟁하셨는데 먼저 가셔서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네, 김영경 집사님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는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같이 나눠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됐나요? 네. 네, 짝 다 지었나요? 네, 우리 현상 이제 뒤에 자리도 있으니까 이 책자에 있는 기도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라서 책자에 있는 기도 제목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3개로 나눠놨거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눠도 좋고요. 6가지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죠. 두 분이니까 특별히 이 3개 중에서 좀 나누고 싶은 거 서로 다를 수 있겠죠. 네, 1번을 2개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고 하시면 돼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네,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 책자를 보시고, 네. 왜 어저께 거예요? 이거 어저께 거 아닌데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묵상을 위한 질문. 두 번째, 전도사님, 두 번째. 네, 이건데 잘못 나왔네요. 진짜 이거예요. 3개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관계 없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 걸 뿐이고요. 3개 정도 한 지금 시간을 제가
한 25분 정도, 24분 정도 남았네요. 24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이 끝나는 조부터 가시면 됩니다. 바로 책을 집어넣으시. 아니 보통 마무리는 하지 않나요? 거의 책부터 집어넣으시. 네, 네. 네. 카페벤에 가시는 거지.